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특히 아담 같은 경우에도 눈을 떠보니까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때에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업적이 단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구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요즘 자기 PR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부어주셔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지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러한 목소리가 오늘날 시대의 목소리고,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아이미니안 디알라지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 그러나 우리 칼비니스틱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우리 남침내의 교단의 신학은 아주 보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신학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꼭 보수주의, 개혁주의라서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마음으로 받고 의지로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에게는, 그게 우리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인 것 같지만 우리의 선택, 우리의 그 받아들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에서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잘못 사용한 그 죄성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해서 추방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 이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자유의지를 얘기하는데 죽은 자가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시체 아무리 우리가 두들겨서 다시 살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죽은 자가 말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러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아니, 죽은 자에게는 말도 없는데 무슨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슨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 다음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군대. 오늘 본문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우리 에스겔 골짜기를 보면 다 마른 뼈들로 죽은 시체들이 널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 죽은 시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보게 하신 그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서 그 마른 뼈들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살아나게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래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기로, 성령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다음에, 자,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다. 오늘 본문 말씀과
만 연결을 시킨다면, 다른 부분과 연결시키면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고요, 또 성령의 전도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민수기 말씀과 연결시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군대는 어떠한 일을 한다고요? 선한 일을 한다라고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선한 일이란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어딜 가나 싸움질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 화평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전쟁을, 영적 전쟁을 우리가 나가서 승리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군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땅이 예표하는 것도 구약성경에서는 언약 그 자체도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군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결국 승리하지 않습니까? 물론 넘어지고 자빠지는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그 승리에 따라서 정복한 땅을 분배받는 것을 보장받습니다. 아직 정복한 건 아니니까. 정복하는 건 누가 정복합니까? 여호수아가 광야 2세대,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을 끌고 가서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에서는 그들이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너희들이 결국은 이길 거야. 그리고 이겨서 그 이긴 땅, 정복한 땅을 분배받을 거야를 보장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보장받듯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함으로써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장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겼기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겼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보장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의해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만 범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악조차도 죄조차도 손으로 바꾸사 합력시킴으로써 당신의 뜻을 이루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계명과 모형으로서의 성막을 주셨다라고 제가 지금까지 그 설교, 지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제사법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로 그 모두를 지키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걸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듯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제사장과 제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분과 같이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를 사망과 저주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는 선포해야만 한다라는 게 무엇이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빛이신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대적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자신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는, 사단은 본인이 이 인간들을 충동질해서 자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과 저주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저주를 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원수 마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망과 저주의 권세였어요. 근데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오늘날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깨뜨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희의 그 능력, 너희의 힘 내가 너희에게 공급할 거야. 그러면서 카운팅을 하시는데 이 카운팅이라는 거, 그래서 민수기가 영어로 얘기하면 넘버스 아닙니까? 넘버스라는 건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한다라는 뜻인데 이게 신약 성경으로 가보면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신다라는 개념이랑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너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 하나님께 갖고 와서 되겠니?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치룰 때에 늘 함께 하세요. 당신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본래 우리 에스겔 그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먼지와도 같고 마른 뼈와도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사랑으로 그것에 생기를 부어 그것이 살아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에스겔 37장 그 유명한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나라로 이끄시겠다. 그리고 이 군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몰아내시고 쫓아내시며 전멸시키시는 마귀의 군대, 사단의 군대와는 다르다. 분명하게 대조가 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 마귀 연합군을 결국에 정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요 결국 하나님 따라하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용이 나오고요 짐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이게 거짓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용이 나오고요 짐승이 나오고요. 근데 짐승이요 죽었다가 나았던 상처래요. 그럼 이거 누가 따라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따라한 거죠. 왜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니까. 그 다음 거짓 선지자는 누굴 따라하겠습니까? 성령님을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용은 누구를 따라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최후 전쟁이 그려지는데 그때 최후 전쟁을 치를 때에 정말 강력해 보이는 이 사단의 연합군, 마귀의 연합군,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하기에 불과한 이 연합군,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따라한 용,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한 짐승, 그 다음에 성령님을 따라한 거짓 선지자가 연합을 하거든요. 그러나 짝퉁은 언제나 아무리 짝퉁이 판을 쳐도요 가짜들이 판을 쳐도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진짜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루비통 짝퉁 100개를 가지실래요? 진짜 하나를 가지실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이기겠습니까? 진짜가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이자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대장 예수. 우리를 거느리시고 우리의 앞장서서 나가시니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 되는 이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이 예수를 예표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민수기에 보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며 행진하거든요. 누구를 중심으로 우리는 진을 치고 행진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우리가 얼마나 겁을 먹으면, 우리가 얼마나 겁이 많으면,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얘기하지만 그 번지 점프
뛸 때에 저는 한 번도 안 뛰어봤는데 이 중에서 혹시 뛰어본 분이 있으신 줄 모르겠어요. 그 연예인들 보면 예능 프로그램에서 번지 점프를 뛰는데 그 번지 점프 그 줄을 매달아주는 그 가이드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정말로 안전하다고 사고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도요 그 이제 뛰는 그 앞에 서면 그냥 사람들이 다 어때요? 벌벌벌벌 떱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이 사람들보다 사실은 더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야, 내가 너를 잡고 있잖아. 그 번지 점프를 뛸 때 그 줄 하나 의지해서 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전대 그 의지해서 뛰는 건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 가장 높은 번지 점프를 뛰더라도 그 안전대와 줄만 있으면 안전하더라고 그 전문가들이 그 가이드들이 그렇게 안내를 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더라도 누구만 의지하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의지하면 되는 거야. 너희가 나만 붙들고 있으면 돼. 그리고 내가 너 붙잡고 있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잖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군대라고 얘기하는 데에는 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군대라는 건 세상 군대와 비교하여 설명할 때에도 전쟁을 위한 군대 아닙니까? 그 전쟁을 위한 군대이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합니까? 훈련을 하잖아요. 세상 군대도.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 또한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또 여러 가지 제자 훈련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공동체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전투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넘어지면 옆에 있는 전우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듯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도 나누고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에너지도 나누고 이렇게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함께 나누면서 또 훈련을 시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군대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낸 과정과 절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뭐가 자꾸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고라당 사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군인지 아군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는 사건 사고가 민수기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람 발락 사건 또 고라당의 반란 사건 이러한 것들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군대라면 아군과 적군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고 진짜끼리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험난한 광야 여정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장면이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당신의 질서에 따른 지휘 계통 모세와 아론과 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여러 그 일꾼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지휘 계통 당신께서 친히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지도자들을 거스르고 물론 이게 잘못 또 오용이 되면 안 돼요. 잘못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모세가 구스여인을 취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구스여인을 취한 건 누구의 잘못이에요? 명백하게 모세의 잘못이라니까요. 모세의 잘못이 맞아요. 그리고 모세의 잘못이 맞다는 걸 아론과 미리암이 심지어 형과 누나가 이거 잘못됐다라고 잘못을 지적합니다. 근데 어디에서 지적하는 것입니까? 공동체 속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세우셨습니까? 아론과 미리암을 세우셨습니까? 궁극적인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심판할 거야. 너희들이 관여하지 마. 내가 세운 지도자니까 내가 심판할 거야. 너희가 자꾸 관여하려고 하면 이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가 잘못하고 목사가 무엇인가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눈동자와 같이 살펴보시고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하나님 앞에 사실은 항상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말씀사요, 기도사요, 또 하나님께서 보시든 여러분이 보시든 안 보시든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사역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늘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함께 알려주시고 또 피드백을 주시고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왜곡하거나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그러나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위계통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함부로 발을 내디디면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내가 심판할 거야.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누구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궁극적인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면, 궁극적인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면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목사를 거스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면, 물론 목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늘 우리 특히 한국교회는 너무 목사에게 의존하는 다른 나라 그 교회들에 비해서 미국 교회라든지 아니면 서구 교회들에 비해서 너무 이 목사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좀 강하거든요. 근데 목사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저 의존했다가 큰 코 다칩니다. 진짜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옷자락 아무리 붙잡아봐야 제 줄 아무리 잡아봐야 그 썩은 동아줄이에요. 저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만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생명줄만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벗어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달아나면 이 전도서 말씀이나 그 잠언서를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에게서 나누어지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까지 연결시킨다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분리가 되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는 결국 심판을 받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말씀들의 그 요약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군대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군대로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군대는 군대인데 어떤 군대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란 구원과 영생을 가르치고 전하는 군대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선택한 이 헌금송이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담대히 싸우라는 거예요.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우리는 이길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교회가 꼭 지금 상황이 아니더라도요, 교회 공동체는 늘 넘어지고 자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자빠질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너 붙잡고 있어.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빠지지 않고 자랄 수 있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인으로서 꼿꼿이 서서 걸어 다닐 수 있고 뛰어다닐 수 있는 건 어린 시절에 성장할 때에 수도 없이 넘어져 봤기 때문입니다. 그 넘어지는 과정이 없으면 바로 설 수 없고 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세요. 그러나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생긴 게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성향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아갑니다. 한 몸과 한 뜻이 되어야 하고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특히 이 연말 연시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공동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합니까?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요. 잘하고 못하고 옳고 그르고 이거를 자기 생각과 의견대로 따지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약하고 부족한 점을 은혜로 덮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목적을 잃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의 평가가 이 한 마음 한 뜻을 깰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절제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피드백을 전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떠한 말을 할 때, 어떠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 먼저 구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의 이 말이, 저의 이 행동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혹시나 상처를 줄 것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제가 전달을 해야 하겠습니까? 전달하는 방식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걸음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 간의 의가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함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대이기 때문에 지휘 계통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군대라고 해서 인격체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인격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군대라는 건 지휘 계통이 깨져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군대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다 군대 갔다 와봐서 아는데 삽질을 해요. 어느 날 막 삽질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걸 왜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군대 시절에 남자들은 다 알 거예요. 야, 언제 우리가 이유 알고 삽질했니? 그래요. 그냥 하는 거예요. 삽질은 그냥 하는 겁니다. 지휘 계통 속에서 명령하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그냥 믿고 하는 게 바로 군대에서의 삽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큰 목적이 있고 그 뜻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이거 해 저거 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이라는 잣대로 이걸 왜 하는 거야? 이걸 하는 게 과연 효과적인 거야를 따지기보다는 이 지휘 계통 속에서, 이 질서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목사로도 세우셨고요, 누구는 안수 집사로도 세우셨고요, 우리 침례교회 안에서 누구는 권사로도 세우시고, 누구는 집사로도 세우시고, 누구는 그냥 성도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나가는데,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면 저는 목사지만 누구는 교수로, 또 누구는 변호사로, 누구는 의사로, 또 누구는 회계사로, 이렇게 각기 이런 뭐라 그럴까요? 직업.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걸 직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이걸 직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 맡겨주신 역할이에요. 역할. 이 땅 위에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좌지우지되어서 나는 누구야? 심지어 직업으로 자기 자신을 정의 내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요, 자기 자신을 바르게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로 자기를 정의 내려버리면, 그러한 것들이 무너졌을 때, 나는 돈이 많은 부자야. 그러면 어느 순간 돈을 잃어버렸을 때 이걸로 한 번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의 어떤 직업으로 나 자신을 정의 내리게 되면 그 직업적인 커리어가 무너지는, 혹은 깎아 내려지는 이러한 순간에 직면했을 때 아주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아이덴티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진정한 아이덴티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축이 되어야 돼요. 어린 시절부터.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에 죽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고 사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곧 있으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영화 배우들 보세요. 영화 배우들 보면, 영화 배우들이 예를 들어서 뭐 김혜수라는 배우가 있다. 여러분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여기에 제가 제일 어린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이제 성훈 형제하고 수연 자매 참 감사드립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형제 자매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착을 했는데, 제가 늘 가장 어린 사람이라서, 여러분 나이가 어리지만 이 신구 세대를 다 막느라고 김혜수라는 배우는 알잖아요. 자, 김혜수라는 배우가 있다고 합시다. 자, 김혜수라는 배우에게 어떤 시나리오가 전달이 됐어요. 자, 이번 영화에서는 이런 역할을 좀 맡아주십시오. 자, 이번 드라마에서는 이런 역할을 좀 맡아주십시오. 근데 그게 아주 찌질한 역할이에요. 예를 들어 주인공은 주인공인데 영화 속에서 찌질한 역할이에요. 그러면 자, 김혜수가 그 영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영화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 영화 속에서는 찌질한 역할을 하고 있는 캐릭터가 맞아요. 근데 그 영화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실제 생활로 돌아오면 김혜수는 국민 배우가 됩니다. 실체는 뭐예요? 국민 배우예요. 근데 그 영화 속에서는
찌질한 캐릭터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 김혜수라는 배우를 바라볼 때에 찌질한 캐릭터를 그 영화 속에서만 감상하지 실제로 그 영화가 끝나고 나면 찌질한 캐릭터로 김혜수를 대합니까? 아니면 실제 김혜수라는 사람으로 배우로 우리가 대합니까? 실제 김혜수라는 인물로 실제 김혜수라는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이 잠시 잠깐 이루어지는 마치 배우로 얘기하면 영화 속에 있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어떤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그 역할이 우리를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거예요. 진짜 실체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덴티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잠깐 맡겨주신 이 역할들에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자격지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나는 가방끈이 짧아.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자녀들이 너무 잘 못 나가. 이러한 것들로 이 땅에서 열등감을 갖고 이 땅에서 자격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나를 향한 목적이 있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비로소 입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무엇으로 인하여 그러한 것들을 허락했는지 다 알게 될 것이지만 그 땅 위에 가면 그런 것들 논할 여유도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여유나 시간이 아니라 압도당하게 돼 있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곳은 그저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따질 시간도 없어요. 그 영광에 너무 취해서 영광에 압도당해서 우리는 그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갈 뿐만 아니라 그걸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야, 너희 이 땅에 목숨 걸고 살지 마. 너희 이 땅에 목숨 걸고 살면 결국 아까 그 요한계시록에 거짓 삼위일체가 어디로 떨어집니까? 유황불 불붙는 영원한 그곳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다는 개념이 좀 포착이 되세요? 저는 영원하다는 개념이 포착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포착이 안 됩니다. 영원한 삶. 그러니까 여러분 막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스불에다가 우리 손가락 하나만 살짝 데워도요. 아 뜨거워 이러죠. 근데 그게 잠깐인데도 아 뜨거워하고 그냥 몸소리를 치거든요. 아주 그냥 엄살이란 엄살은 다 부리면서 연고란 연고 다 바르고 그냥 아주 그냥 데일밴드란 데일밴드를 다 붙이잖아요. 그거 나을 때까지. 그리고 그냥 목욕할 때도 아우 거기가 그냥 데였는지 너무너무 그냥 따가워. 그냥 엄살이란 엄살은 다 부리는데 그 순간적인 고통인데도 근데 유황 불붙는 못으로 가면 그 고통이 영원하대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영원하대요. 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아요. 아니, 순간적으로 되었는데도 그게 그렇게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우리 인간이 느끼기. 그게 끝이 없어요. 그냥 영원히 불붙는데. 그러한 어떤 과정이, 그러한 삶이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전혀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영원한 삶이래요. 그러니까 영원한 삶이 얼마나 복인 줄 모른다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된다면 그 영원히 불붙는 것에 떨어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 야, 죽지도 못해요. 죽지도 못한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죽지도 못해요. 그냥 죽지 못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생명이라는 건 그들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데 어디에서 사는 겁니까? 지옥불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거를 산다라고 얘기 안 하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죽음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로 적용이 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없으면 지금도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냥 마른 뼈예요. 먼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우리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어떻게 가만히 우리 안에만 간직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나아가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과정이 있다 그랬죠. 이걸 고난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누가 우리를 군사로 모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우리를 모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앞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한 지역 서점이 마지막 예화입니다. 서가의 책들을 재배치했을 때 어떠한 기독교 작가는 마술과 마법에 관련된 제목의 책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음을 알게 되었대요. 요즘에 서점들을 가보면 그러니까 마술, 마법 이러한 키워드, 이러한 주제와 관련된 제목의 책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종교 분야의 책들은 빛과 어두움 사이에서 적정거리를 유지해 왔대요. 통로 한쪽에는 기독교 서적이 진열되어 있었고 반대편에는 마법, 마술에 관한 책들이 거의 같은 수로 진열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술이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마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마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쇼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서커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악마적인 주술 같은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그 서점에 진열되어 있는 책들처럼 하나님과 사탄도 바로 이와 같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아주 대등하게 대치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이 똑같은 무한한 권세를 가지고 서로 반대 방향에 서 있는 것처럼 연상을 하는데 이게 아니라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기신 분이고 사탄은 이미 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진자요 진자들입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은 사탄의 힘은요 욥기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부릴 수 있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요.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에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사탄의 방해, 사탄의 회방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에베네셀 성교교회에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장악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나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탄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지만 사탄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도 이러한 권세가 우리를 방해하고 해방할 거예요. 분명히 교회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리더십이 이렇게 바뀌는 과정 속에서 늘 사탄이 방해하고 해방하고 악의 권세가 개입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에요. 왜요? 사탄이 우리를 위협적으로 생각하니까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위협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관심도 안 가질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릴 것입니다. 야, 저거 그냥 냅둬도 상관없어. 저건 그냥 아주 유명무실한 존재들이야 라고 할 텐데 위협할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회방을 하는 줄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자면 저희 집안은, 저희 어머니는 처녀 시절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갖고 제가 태어나고 그때 즈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친정 쪽은 예수를 믿는 가정이 한 가정이었고 친가 쪽은 심지어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어느 산에 가보면 그 산에 있는 절의 종에 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니까요. 어린 시절에. 그 정도로 아주 참 독실하다는 말을 쓰기가 참 낯뜨겁습니다만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 아까 얘기한 친정 그 식구 한 가정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지금은 전 가정이 친가나 외가나 다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 속에서 사탄이 얼마나 회방을 했을까요? 그 가운데에 목사가 벌써 한 명 나왔고요. 또 장로님이 한 분 계시고요. 또 권사님이 계시고요. 우리 집안 식구들 다 집사, 권사,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볼 때 이거를 회방해야 할까요? 방해해야 할까요?
해방 방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제 안에 간증거리가 넘치겠어요. 그 어린 시절부터 생각해왔던 경험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강력한 신앙 간증들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면밀히 관찰하고 고찰해보면 이 성경을 바라보니까 그때 당시에 나의 개인적인 삶도 또 관계들도 다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었구나. 정말로 합력하셔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셨구나 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저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승리할 것이고 교회적으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늘 승리를 간직할 뿐만 아니라 나누시고 누리시는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부르고 계시고 또 사용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성령의 공동체로서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하나님의 명령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 이미 보장되어 있는 승리 아버지 하나님 취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승리하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선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